우리 교회만큼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나누고 또 이 본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장 큰 소리로 굉음과 같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된다. 이 소리가 그렇게 우리는 나눕니다. 주님이 다 이루심은 이 지상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모든 의를 지금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심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나눕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교리 강좌다 해서 계속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표현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것을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영혼이 떠나셔서 이제 나그네로 가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영혼과 육체의 사람으로 오셔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겪으시는데, 그 사흘 동안 죽음을 겪으시는 모습이 그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러한 묘실에 있고, 그리고 영혼은 나그네 가시는,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37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숨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숨진다는 말은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숨,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것을 숨지시니라, 호흡이 그치시니라,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할 것은 사실 반대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살아있지 않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상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분히 소멸을 뜻합니다. 없어지는 것 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결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죽음이든 악인의 죽음이든 죽음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다기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저 정확한 답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혼과 육체로 먼저 흙으로 빚으신 것, 그건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가 먼저 있고 영혼이 있다. 그건 말이 틀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물체입니다. 그건 육체라고 안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흙으로 빚으신 그것을 육체라고 아직까지 부르면 안 되고, 그것은 육체가 되는 어떤 그러한 형체나 실질입니다. 그게 영혼이 이제 불어넣어졌을 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또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이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사실 생명을 주고 생명이 떠나고, 이것은 다분히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태에서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신,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있어야 온전해요. 이게 우리가 간단한 답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세요. 후회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존재로 지었지 육체의 존재만으로도 짓지 않고 영혼의 존재만으로도 짓지 않았어요. 인간이 영혼으로만 존재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방에서는 영혼은 고급하고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서 영혼으로 해탈해서 아주 그냥 영혼으로만 있는 거, 그것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잃어봐라니 무슨 이런 말하는 것들이 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모습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인간입니다. 그래야 인간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혼으로만 천국에 있을 때를 중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중간 상태다. 그래서 이후에 부활되어서 다시금 영혼과 육체의 존재로 우리가 온전케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의 모습, 영생의 모습,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모태에 성령의 잉태로 영혼과 육체의 존재로 오신 것, 그가 영혼으로만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이방 철학자들은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초의 이단이에요. 예? 뭐 이런 말 강단에서 할 필요까지 없지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예수는 오셨다. 육체는 전부 껍데기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과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실 수 있는 죽음을 당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혼으로만 왔다면 영혼이 떠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어느 신학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가장 하신 대로가 다 답이에요. 예?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하고 쫙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영혼과 육체의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 그 영혼과 육체의 존재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심히 보기 좋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영혼이 작용을 합니다. 그 영혼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다. 그걸 우리가 영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적 생명은 뭔가 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서 비추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고, 함께 있지 않고 그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영혼과 육체로 지으셔서 창조하신
우리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 사후의 삶이라든지 또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거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죽음의 반대말은 창조예요. 예? 죽음의 반대말은 창조예요. 왜요? 죽음은 소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은 뭐냐? 죽음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지만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걸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갉아먹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장부에서 날 지으셨다. 모태에서 날 지으셨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산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더불어 사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영적인 생명. 이미 말한 김에 이 두 가지 생명의 성경에는 한 가지 더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사망,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은 세 가지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사망. 누구라도 연한이 있고 다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사망.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형벌로서의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본질적으로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연한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뭐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독일 말이나 이런 말로는 그래서 죄를 많은 경우에 리볼트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말을 씁니다. 바로 반역.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다 하면 죄라는 것은 그저 뭐 나무 뒤에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몰아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들어온 그러한 사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과 육체의 우리와 동일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죄가 없이 오신 것은 바로 죄가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원창조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에요. 원래의 창조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단지 사망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사망을 몰아낸다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현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서 사탄의 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정사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바알을 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하여 죽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죽음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죽음을 불러들이는 소리예요. 뱀의 혀로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술 마셔. 죽음을 불러들이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좀 이렇게 참으라고 않고 막 부추겨 싸우게 만드는, 얼마나 요새 험악한 세상입니까? 스스로 말려야 되는데 이 사회가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싸우게.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싸움을 말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게 다 죽음을 불러들이는 소리예요. 죽음을 불러들이는 소리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끝내 뭐냐?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다 죽음의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다 죽음의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가장 피조물로서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천사도 사람이라 나았다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나았다고 했고,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1장 5절이나 이럴 때 쭉 뒷부분에 나오죠. 가장 우리 사람을 귀하게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고 접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또 간혹은 좀 쓸쓸해하기도 하고 간혹은 좀 슬퍼하기도 하고 간혹은 나의 연약함에 통탄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과 육체로 조성된 우리 인간입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천사의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언제 천사에 관심 가진다고 성경에 없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뿐이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악한 천사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런 건 있어요. 사탄, 배역한, 거짓의 아비 그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의 형상을 한 우리 인간을 돌보는 것이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영혼과 육체로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육체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드시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다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 왜요? 죄가 있으시면 그 죄로 대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가 있는 자는 바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오늘 다 이루셨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다 이뤘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부르짖으시고 영원히 떠나게 하셨다. 다 이뤘다는 말은 오늘 30절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렀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인간을 지은 목적을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절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또 값을 치루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회복이 되고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크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죽음의 반대말은 창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병호 목사를 지은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일이에요.
제가 그저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다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은 영혼과 육체의 인간이 신령해지게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치루었다라고 하기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뭐와 함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영원히 떠나간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떠나간다는 말은 육체를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계시던, 이런 구절이 정확한 구절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방 신과는 보면 신은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또 뭐 다 그렇습니다. 가장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이단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이단이 있고요. 예수님은 영혼으로만 오셨다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다 그런 이단이 많습니다. 요새도 보면요, 한국교회도 보면 그런 이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로 오셔서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이 영혼은 알다시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네로 떠나시고 그 나그네 계신 영혼이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그 기간이 사흘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이지만 그 부활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활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죠. 천국 가죠. 낙원 가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머물죠. 그때는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물체예요. 그냥 시체고. 그러나 부활하면 다시 영혼과 육체의 우리 몸이 되는데, 그 부활의 체가 뭐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것을 이루시는 것,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또 1장 27절, 바로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저 소극적으로 죄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나는 죄 안 짓고 빠져나오고 나는 어두운 데서 벗어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가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가위를 맺듯,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사람도 아니에요. 새 사람은 원사람도 아니고 옛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이에요. 원사람은 뭐냐? 에덴 동산의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람도 새 사람 아니에요. 그는 원래의 사람이에요. 이 원래의 사람은 우리와 똑같으되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가능성을 잃어버린 존재고, 이제 새 사람은 뭐냐? 가능성을 이룬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이룬 존재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죽으신 거예요. 영혼과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바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그 죽음이 없어지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모든 계명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49절에 두 줄 후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흙에서 날거니와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에 죽음을 겪으시고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행을 다 하시고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형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을 씁니다. 영혼과 육체로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늘도 보시고, 예? 하늘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머물 영혼의 장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도 다 오늘 그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제자들 보는데 쭉 올라갔을 때 얼마쯤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요? 역사적 사건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쭉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어느 점까지 올라갔을 때 안 보였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이 높이 오르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시지만 마지막 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도 다 부활하고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그 생각해 보면 저는 무슨 이론을 알아서가 아니라 무슨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렇게 영원히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괜히 사람 외에 다른 게 된다 이러면 싫고요. 그것에 관심도 없고요. 영원히 그냥 사람으로 산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게 좋더라고요. 영원히 우리는 사람으로. 그러나 신령하게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아니함을 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보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의 몸이 휘장이라 그 몸의 휘장을 자르시고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 몸이 상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산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음 이후에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것은 무슨 낭만적이고 그거는 고래짝 하던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데 대한 아멘이 없이 교회 다닌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완성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이적 영광보다 더 크다. 창조의 영광보다 구원의 영광이 더 크다. 이런 많은 사람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이 창조 막 타락시킨 거 아니냐. 더 큰 영광을 보시려고. 일부러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도 왜 하나님이 죄를 말리실 수 있으면서도 말리지 아니하셨는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귀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죽게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지 말게 하지. 죽음이 제일 싹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본을. 죽으심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이 신령한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한 통로입니다. 부활로 나아가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왜 연한을 정해서 꼭 죽게 하실까? 다 죽음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 바로 그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 신령한 몸이 없기 때문에, 부활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대리적인 값이 뭔가, 대속의 의미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도 아니고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가장 죽음이란 단어에 친근해야 됩니다. 왜요? 그 단어가 바로 부활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숨이 지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되다는 것을, 예수의 죽음이 없인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인 부활체가 없고, 그래하여 우리도 죽음이 없인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부활의 신령한 몸이 없는 그 도를 우리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완성에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이 큰 구속사의 섭리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를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여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숨거나 죽음 때문에 아버지여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참으로 깊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아멘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의를 주셨사오니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